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10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교훈받아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이것은 이제 출애굽 사건을 여기서 묘사합니다. 그래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를 건넌 사건, 이 출애굽 사건을 이제 세례로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 이것은 초자연적인 양식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시는 양식입니다. 절대 자연적이거나 일상적인 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신령한 음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메마른 강야에서 계속 물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공급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강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마시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여기서 기억하게끔 합니다.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들이 다시 한번 회상하며 알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고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1세대가 강야에서 멸망당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런 일은,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었다. 이것을 보면서 다시는 불평불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을 여기서 교훈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악을 절개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속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줬을 때 메추라기를 달라 애굽을 생각하고 계속 탐욕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울이 되어서 절대 교훈을 받아 절대 멸망받지 않도록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숭배자들은 반드시 간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고 춤을 췄잖아요. 이것은 검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간음을 했는데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청년들이 간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3,000명이 죽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는 것을 반드시 멸하시는 것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배명에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주를 시험하는 것, 이것도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원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다가 결국은 뱀한테 물려 죽었잖아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시험하고 원망하는 이것으로 인하여 뱀에게 멸망을 당했고 노뱀을 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함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래서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 말세를 만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더 이상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우상의 죄에 빠지지 않고
음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구원함을 얻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 참 중요합니다. 교만하면 자칫하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된 줄로 알고 선줄로 생각하고 나는 흠없고 온전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반드시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교인 중에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상의 제사에 참석하고 그 제물을 먹어도 아무런 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게 된 것이죠. 결국은 우상 숭배, 음행,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절대 우상 숭배는 안 된다. 그들의 우상 숭배에 참석하고 그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제 여기에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주로 신약에서는 유혹이나 시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유혹은 사단이 하나님 백성들을 죄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고 시험, 이 시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키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 피할 길을 내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납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이것은 이제 유혹이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게 하여 연단하시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허락하실 때 반드시 피할 길도 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 일을 피하라. 또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 그래서 예수님의 살로 상징되는 떡, 예수님의 피로 상징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인 것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것을 다시 한번 한 지체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 떡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옛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목제물을 드릴 때 그 주님의 그 성전에서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떡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제단에서 함께 제물을 먹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상의 축제에 참여하는 자들과 제물을 같이 먹었기 때문에 이들은 우상 숭배, 이방 신과 교제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로 간주될 수밖에 없고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라는 겁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하느냐. 우상은 이방인의 제사하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신과 교제하게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치 못한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노여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신보다 강한 자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우상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 이 제물, 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가지고 나와서 파는 음식, 그 제물에 그 고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묻지 말고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여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민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제물이라고 알게 하면은 그것은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나는 자유롭게 먹을 수가 있지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판단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먹지 않는 것, 이것을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고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가 바라야 될 그 최고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고 내가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우리는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하나님의 교회든 여기서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유대인, 헬라인은 이방인이 대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이 세 가지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에 속한 자, 헬라인은 이방에 속한 자,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으로 거듭난 자. 그래서 누구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바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나의 유익을 구치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지금 고린도 교회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만했고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다가 결국은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거울을 삼아서 이런 어리석은 죄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은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은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의 몸에 참여하고 귀신과의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방 신 우상과
교제를 나누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더러운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남겨놓은 것은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절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어떤 자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겸손하고 온유하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의 유익을 구치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거울을 삼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일은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덕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복음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